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 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86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 찬양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온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참된 기쁨과 감사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욱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의 성도들 이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아버지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광야의 때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느끼며 체험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이겨나갈 수 있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또 말씀 들고 승리함으로 저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베풀며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주의 일꾼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그 마음들 헤아려 주셔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며 아껴줄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 여러 목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많은 주의 또 자녀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또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든 집에서 예배드리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무장케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은 설 연휴가 겹쳐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동과 모임에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옥중 생활을 하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물론 기뻐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불신앙이죠. 즉 만물의 창조자시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하심과 구원하심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혼란하게 만들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한 분열을 시키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이러한 불신앙의 염려를 어떻게 해요? 잠재우고 믿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모습인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됐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인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고백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과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건면했던 말씀처럼 불신앙의 모습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더욱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적인 염려로 고민하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교회에 나오겠어요? 삶이 어렵고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변화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모습을 갖든지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전할 수 있는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요인들을 찾아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고백하고 증거했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주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에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옥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처럼 그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얼굴은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그들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 속에 살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참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다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불평을 했어요? 주인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불평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그의 삶은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됐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두려울 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해 갔으며 또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며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섬기는 가족과 또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이에요. 관용.
여기서 관용은 단순히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관대하고 자비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선한 행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관용이에요. 관용이 그냥 선한 마음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관용은 누가 베풀 수 있을까? 바로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옥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긴박한 그러한 현실 속에 그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염려스럽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강을 그는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했던 말씀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였어요. 이러한 고백과 증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줬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신앙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일하고 참여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없이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불평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관용을 베풀고 또 선한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잖아요. 올해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집도요, 우리 아버지 형제들 다 오지 말라고 연락을 했고, 우리 자녀들도 하루씩 나눠서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모이면 우리 형제들만 해도 20명이 되거든. 우리 작은 집까지 다 오면은 뭐 한 3, 40명이 모이는데 안 되잖아. 또 누가 고발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루씩 나눠서 가자. 제가 첫날 가고 두 번째, 둘째 가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3일 동안 이렇게 나눠서 가기로 했어요. 이러한 명절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더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로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또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감사와 기쁨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 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도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목사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뿐만 아니라 생명 같은 예물을 드려 섬기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베푸사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월은 사명의 달인데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도, 대학 입시생들을 위해서도,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미얀마 우리 채필선 선교사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미얀마가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모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다 끊어나갖고 연락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회가 2월 20일 토요일 날 수원 성악교회에서 있습니다. 거기 아래 나와 있는 분들은 지방의 대표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지방의 대표니까 여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은 그냥 지방의 대표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지를 않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그냥 여기다 삽입해 놨습니다. 재무부는 다 장로님들이니까 할 수 없이 장로님을 기록했지만, 다른 부서는 장로님들이 부장이면은 빼고 다른 분을 집어넣었어요. 어차피 장로님들은 지방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놨다가 지방회 때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못 참석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공문이 내려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설이 있으니까 설 명절 제가 예배문을 매년 이렇게 복사해 놨는데요,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예배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설날 예배 순서, 제가 설교를 거기다 사진으로 해서 보내주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고범찬 어린이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에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운 것,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어린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아주 좋은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으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감사함으로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